느헤미야 4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해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3장의 내용에서는 건축하는 일 그 자체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약 7개 정도의 그 구간들을 각자가 맡아서 또 책임을 지고 감당하고 또 서로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세심한 주의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연결해 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4장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과 맞닥뜨리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했는가에 대한 기록인데, 당시의 제 대적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마음으로 낙담을 시키기도 하고 상황적으로 위협과 또 협박을 계속 하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이 일들이 완수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니까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서 이 일들을 건축해 가는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이 일이 안 될 것 같다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우리를 와서 빨리 도와줘야 된다 하는 이런 도움의 요청들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 가는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여러 많은 난관과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때는 당시에 이 반대자들 앞에서 결국은 힘을 쓰지 못한 채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중단이 되는 일이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와서 이끌어 갈 때는 이제 그런 과거의 사실도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독려하고 또 조직적으로 맞서려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또 조직적으로 맞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중수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쉼없이 계속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산발랏이 어떻게 이 일들을 방해하느냐 하는데 이 산발랏이 자기의 형제들도 데리고 또 사마리아 군대를 대동해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한 일에 있어서 말로써 낙담시키는 말을 계속 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은 호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호론 사람이다 할 때는 잘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모압 지방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모압 태생이 아마 세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자다 하는 그 모세의 율법을 읽게 되면서 그들과의 통혼에 대한 엄격한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람들의 힘을 가진 사람이 이제 군대까지 대동하면서 말로서 낙담시키는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크게 분노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당시 유다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라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세 번에 걸친 귀환은 했지만, 그러나 당시 여전히 그 사람의 수로 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소수의 사람들이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려는가 이렇게 표현해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힘도 약해 보인다 하는 말이죠. 숫자로도 많지 않고 힘도 약해 보이고 그들이 하는 이 일들을 너희가 마칠 수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비꼬면서 이러한 태도로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질문들에 대하여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고 계획을 세우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하는 이 일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당시에 이 대적이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당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질문 앞에서 당시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분명한 명분이 있고 또 분명히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런 명분이 없이 어떤 일들을 할 때는 결국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 부름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똑같이 행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또 혹은 우리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그저 신앙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명분을 얻기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나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명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구원받은 자와 다른 전혀 상관없는 삶을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명분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답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산발랏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또 암몬 사람이었던 이 도비아도 나서가지고 함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과장된 표현이지만 결국 이 말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는 일들은 다 쓸모없고 너희가 하는 일들은 다 결국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건네준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자들의 이런 비난, 더더군다나 군대를 대동하고서 또 한편으로는 위협을 가하면서 이런 말들을 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는 겁니다. 간구를 올려요. 어떤 내용으로 간구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말을 들어달라. 또 우리가 아뢰는 간구를 들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려달라. 이렇게 간구를 올리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해주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고자 결심하게 될 때도 유다 백성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환난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면서 이 일들을 준비하죠.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로 하여금 조서를 받아서 이곳으로 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사실 이 3차 귀환을 준비하고 이끌어갔던 인물이고 또 역시 이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그가 순간순간마다 특별한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그가 놓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느냐 결단하기를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서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 대적자들의 위협과 협박과 공갈, 비난, 비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들여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항상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 당할 때 가장 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외적인 상황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적인 연약함을 보이느냐. 그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안 될 일이구나. 이것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정도까지밖에 더 이상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는 일입니다. 마음에 낙심하고 상황에 주저앉는 그 마음. 결국 마음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확 꺾여버리게 되는 것이 결국은 붕괴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이 교회를 섬길 때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또 이 로마 제국의 그 박해 가운데서 어떤 돌아서게 하는 것들 또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위협들 앞에서 결국은 내부적으로 못 믿게 만들고 내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달콤한 이단들의 가르침이 더욱더 이런 일들을 부추기게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고 그 편지를 통해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를 붙들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읽은 바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이 더 당면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계속 이 일들을 멈춰서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대적들의 공세는 결국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또 함께 서로 힘을 모으면서 이 일들이 되지 못하기를 모의하게 되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들이 모의하느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저들을 쳐버리자. 저들을 요란하게 해버리자. 이렇게 도모를 꾀한 것입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저들을 그냥 우리가 죽여버리자. 저희들이 못하게 흩어버리자. 이러한 모의를 꾀하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서 추야로 방비하였다. 한편으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파수꾼들을 세워서 이러한 연합하는 이런 군대들이 들어온가 들어오지 않는가를 계속 감시하도록 이렇게 태세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내부적인 어려움도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침을 나르는 사람들의 힘이 계속 빠집니다. 빠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기가 어렵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또 움직임도 일어나게 되고 대적들은 계속해서 계속 위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원수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산류가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들이 이렇게 되는 사이에 우리가 저들을 치자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계속 위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당시에 이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은 이 원수들에 의해서 언제라도 공격받기 쉬운 처지에 있었던 이 유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10번이나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와야 된다. 우리 곁에 대적들이 있다. 빨리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번이란 말이 딱 숫자적으로 10번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속 이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는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서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그 일들을 준비하게 하는 거고 또 그들 향해서는 마음의 내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내부적인 결속을 더 든든하게 하는 말을 계속 건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이 대적들의 이런 칼과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맞서고 또 내적으로 마음이 붕괴되지 않도록 주님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해라.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만 된다. 이렇게 그들을 독려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하루하루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힘을 모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이 결속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적들의 그 위협 앞에 또 맞서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동시적으로 감당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난관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들이 이렇게 굴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느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당시 유다 백성들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하기도 했고 또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또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으면서 대적 그들에 대해서 맞서게 되는 겁니다. 또 온 백성들을 향해서는 나팔 소리를 듣게 해서 혹여나 어떤 이 대적들이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때 이 나팔 소리로 다시 그들이 또 이 싸움에 응전하도록 하는 모습을 나타내요. 그리고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계속적으로 창을 잡고 또 예루살렘 안에서 그들이 자기하고 심지어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가고 물을 길러 나갈 때도 병기를 한편으로는 붙들고
나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속에서 결국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난관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일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적들에 맞서서 또 싸움을 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또 감당해 가는 그런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할 때 느헤미야가 반응하는 것처럼 기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것은 그분을 붙들고 가까이 하고 의지한다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이 죄의 세력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늘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가는 것, 그러면서도 또 우리의 죄의 세력, 우리 안팎에 있는 죄의 세력과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임을 잘 배워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